금요 전도학교 우리 제목은 우리 디모데의 전도운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지를 하나님 자녀로 또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부족하고 실력 없고 능력 없고 그거하고 상관이 없죠. 그리고 우리 교회도 별로 이렇게 크게 응답받는 건 없지만 하나님께 우리 교회를 전도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당신 예종교회 다니는구나 그렇게 그냥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그냥 당신 시내에 그냥 교회 하나 있는 거구나 그렇게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 딸이 여기 앉아 있지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우리 교회는 왜 간판이 없어? 그래 얘기하더라고요. 간판 없어도 좀 크게 붙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간판이 있든 없든 간에 복음 필요한 사람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 이 관심 있는 사람은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당진 복음할 사람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진짜 우리가 그게 필요한 곳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사러 가잖아요. 우리 먹을 게 있다, 먹고 싶다, 그럼 그거 사러 가잖아요. 사고 싶은 게 있다, 그럼 사러 가잖아요. 똑같습니다. 영적 문제 있고 진짜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은 반드시 우리 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자를 하나님이 이 지역에 전도할 사람 또 전도하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잠깐 쓰임 받았던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진짜 필요한데 쓰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번 주 우리 수요 예배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진짜 교회에 해를 주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복음 받았을 때는 좋았지만 나중에는 복음 진짜 필요 없다 그리고 떠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함께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디모데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마지막에 부탁을 했던 사람도 누구냐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그만큼 쓰임받은 사람이죠. 여러분 가저는 잠깐 쓰임받는 사람, 그 다음에 또 필요한 데 쓰임받는 사람,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당진 지역 복음할 그날까지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 듣고 천국 갈 그날까지 우리는 이 전도운동과 이 복음운동에 함께하면서 인도받는 겁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은 찾고 계신 겁니다. 저도요, 우리 교회 많은 사람도 오면 좋죠. 근데 진짜 우리 교회 와야 될 사람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이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영적 문제 있는 사람 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전도 운동하는 사람이 오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 지역에서 계속 진짜 복음 운동하는 사람이 오기를 원합니다. 그거와 방향 안 맞으면요 지속할 수가 없어요. 그게 교회가 잘했니 못했니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을 보내시고 또 원하지 않는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그걸 이제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디모데의 전도 운동인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 그죠? 시대의 최고의 전도자가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여기에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디모데입니다. 그 디모데는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건강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면 인간적으로 볼 때도 또 육신적으로 볼 때도 어떤 사람이냐면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계속 말씀드렸죠. 우리 디모데는요 부유한 가정에 태어난 게 아닙니다. 이 가정 형편이 너무나 안 좋았어요. 그죠? 우리 혼혈 자식이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이런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디모데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그죠? 과거가 우리 억울했든지 과거에 상처가 많았든지 그거하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뽑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디모데는 가정 형편이 너무나 안 좋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문제도 있었죠. 그죠? 이 건강도 너무나 안 좋은 겁니다. 그죠? 우리가 알듯이 위장병 가운데 시달리고 나이 많아서 위장병이 온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위장병이 안 좋은 거예요. 그죠? 잠도 못 자고 이 고질병 이래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디모데는 또 육신적인 문제만 또 어려움 당하면 다행인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영적 문제가 있은 겁니다. 그죠? 다른 사람보다 소심한 거예요. 환경이 그랬으니까. 그죠? 다른 사람보다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두려움 이런 걸 많이 가졌던 그런 사람이에요. 뭐 정확한 건 잘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막 혼자 있을 때 두려움이 몰려왔을 거고요. 그죠? 그리고 이 두려움 많은 사람은요, 뭐 환청도 들리고 그렇습니다. 그죠? 그만큼 영적으로 좀 심각했던 사람이 어찌 보면 디모데죠. 그리고 그런데 감사하게, 그죠? 디모데는 만남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모죠. 그래서 부모의 믿음이 디모데에게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후대에게 그대로 들어갈지 좀 축복합니다. 지금은 아닐지라도 반드시 믿음대로 응답받습니다. 그 여러분이 뭘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냐? 여러분, 성경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죠? 성경 66권은 누구의 말씀이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현장 가서 전도하는데 어떤 분이 말씀 잘못 거리더라고요. 내가 옛날에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그 목사님이 말씀을 그냥 신화처럼 소설처럼 이렇게 들으라고 얘기했대요. 자기는 막 골리앗과 다윗 싸움, 그다음에 막 홍해 가르고 이런 거 막 들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생각으로 이제 좋은 생각으로 이제 주일학교를 다녔고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 생각 가운데 있는 거죠. 물론 성경을 우리가 많이 보고 중요한 사건들을 많이 알고 중요하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의 주제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핵심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성경을 쓰게 하셨을 때 성경의 중요한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성경의 주제를 알아야 돼요. 그죠? 창세기 중요하지만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 너무 중요하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 너무 중요하죠. 그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같이 중요하지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죠? 전체적으로 볼 때는 창세기 1장 1절이 가장 중요하지만 하나님 떠나버렸잖아요. 죄 가운데 사단 가운데 잡혀 있잖아요. 그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성경 구절이 뭡니까?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깨뜨렸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 다니고 있고 성경을 수십도 읽고 그다음에 유대인들은 구약을 그렇게 딸딸 외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의 주인공을 몰라요. 요한복음 우리 5장 39절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 성경의 핵심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성경을 아는 것만 해도 축복인데 성경의 주인공을 알고 있다. 최고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죠? 제가 우리 김성우 성도님에게 편지를 딱 보냈단 말이에요. 그죠? 전화를 또 한단 말이에요. 성도님 잘 계십니까? 오늘 뭐 하셨습니까? 조금 궁금해봐요.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성도님 오늘 저하고 몇 시에 만납시다. 몇 시에 예배 드립시다. 그리고 잘 계시세요. 잘 보내세요. 이렇게 전화 끊었단 말이에요. 그럼 성도님이 뭘 기억해야 됩니까? 목사님 나에게 잘 계셨습니까? 그걸 기억하고 목사님은 참 인사도 성도 밝아. 그거 기억하고 있다 그러면 성도님은 전화를 잘못 받은 겁니다. 그죠? 그리고 안녕히 계세요. 그거 기억하고 있다. 그럼 전화 잘못 받은 거예요. 그죠? 뭘 기억해야 됩니까? 오늘 몇 시에 예배 드립시다. 그걸 기억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죠? 성경은 다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성경의 핵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디모데는 부모님을 통해서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다른 걸 다 알았는데 뭐만 몰랐냐? 성경의 핵심만 몰란 겁니다. 좀 전에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찬양을 벌었지만 성경의 핵심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왜 주셨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준 거예요. 사단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이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우리 성경의 핵심을 이 디모데가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몰란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게 또 부모를 통해서 뭘 전달받았냐면 청결한 믿음을 유산으로 받은 거예요. 그죠? 다시 말하면 거짓 없는 믿음. 다시 말하면 깨끗한 믿음. 이걸 전수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모든 믿음이 진짜 청결한 믿음 되기 좀 축복합니다. 그죠? 깨끗해야 돼요. 그죠? 모든 것을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교회 훈련, 헌신, 봉사, 헌금 모든 걸 다 깨끗하게. 그죠?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은 안 속습니다. 절대로요. 사단도 절대로 안 속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말고 다른 게 각인뿌리 체질돼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시험 당하고요. 그것 때문에 사단에게 속습니다. 그것 때문에 낙심해요. 그죠? 우리는 율법주의, 인본주의, 신비주의, 파괴주의로 가면 안 됩니다. 그죠? 항상 복음으로, 그죠?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내야 됩니다. 그 이게 청결한 믿음이 그 부모님이 있었는데 이 믿음이 전달된 겁니다. 그리고요, 이 부모님은 기도를 했는데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눈물의 기도를 한 겁니다. 여러분이 눈물의 기도 있어야 됩니다. 그죠? 물론 영적 문제 많으면 눈물이 많이 날 수 있어요. 여러분은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영혼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눈물의 기도 있어야 돼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놓고 진짜 눈물로 기도한다. 응답받습니다. 그 여러분이 또 우리 후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다.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영혼과 교회와 후대 세 가지 놓고는 눈물 흘리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 기도 없다. 안타까움이 없는 거죠. 그죠? 저는 진짜 영혼을 놓고 울어봤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놓고 울어봤어요. 그리고 후대를 놓고 울어봤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이 기도가, 이 믿음이 디모데에게 그대로 전달된 겁니다. 그죠? 세 번째로 우리 디모데는 바울의 1차 전도여행 가운데, 그죠? 안디옥을 시작을 해서 어디로 갔냐? 그죠? 루스트라라는 이 지역으로 간 겁니다. 그죠? 루스트라로 갔는데 루스트라에 뭐냐면 제자입니다. 하나님은 지역마다 제자를 숨겨놨어요. 여러분이 제자는 제자가 없습니다. 저는 그리스도 제자를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당진 지역에 그리스도 제자를 만나게 할 것이다. 이 믿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붙일 겁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도 이 지역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제자를 붙일 거예요. 그죠? 제자 아닌 사람이 제자 될 수도 있어요. 제자가 타락할 수도 있습니다. 진짜는 아니에요. 진짜 제자는 태어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아마 준비하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9절에 보면 제자는 그냥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제자는 틀림없이 이거 속에 제자가 나타납니다. 그죠? 진주가 그냥 발견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석청이 그냥 어느 날 발견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산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핍박 속에 제자는 나오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문제가 조그만 문제가 왔다. 어떤 응답 온다고요? 큰 문제가 왔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큰 응답을 주십니다. 그죠? 여러분이 저는 항상 긴장 가운데 좀 있어요. 119, 경찰, 그 사람들처럼, 군인처럼 좀 긴장 가운데 있습니다. 그 긴장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언제 제자를 허락하실까? 그 핵심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119 그 구조대는 뭐의 긴장 가운데 있죠? 언제 불이 날까? 이 긴장 가운데 있잖아요. 군인들은 언제 적군들이 쳐들어올까? 그 고민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저는 영적 군사란 말이에요. 그죠? 언제 사단이 역사할까? 그것도 맞지만 언제 하나님이 핍박 속에 제자를 허락하실까? 그게 저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작은 문제는 작은 응답이 오지만 큰 축복은 큰 응답이 옵니다. 그 여러분이 또 나는 교회 나왔을 때 큰 문제 없었는데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아굴라 브리스길라 뭐 이런 사람도 뭐 그랬지만은 그 사람도 좀 문제 가운데 일어났죠. 근데 여러분이 그렇다면 여러분이 진짜 제자를 이제 만나면 됩니다. 그죠? 진짜 제자 만나면 돼요. 그 성경에 보면 그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어떡합니까? 돌 맞았어요. 그죠? 돌 맞았는데 거기서 누굴 만나냐? 디모데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갈라디아 4장 9절의 말씀 보면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이 단어를 써죠. 해산의 고통. 그죠? 남자들은 잘 모릅니다. 근데 여자들은 해산의 고통을 알죠. 그죠? 이 단어만 써도 그 생각이 확 떠오를 거예요. 그래서 해산의 고통. 그죠? 이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 아프지만 애를 놓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죠? 바울이 여기서 돌을 맞았는데 여기서 누굴 만나냐면 바로 디모데를 만난 거예요. 근데 바울이 돌 맞을 때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여러분 돌 맞으면 어떤 생각 들어요? 지금 이 밖에 나가시다 누가 벽돌로 머리 딱 때리면 어떤 생각 들까요? 그게 여러분 각인뿔이 체결된 거예요.
이런 생각 들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떤 놈이야 그럴 거예요. 이놈 바로 신고해야지. 보상 타먹어야지. 뭐 이런 생각 할 겁니다. 그리고 피나나 안 나나 그럴 거예요. 그죠? 바울은요 그 생각한 게 아닙니다. 누구 생각했을까요? 스데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구나. 스데반이 진짜 돌 맞아 죽었을 때 내가 옆에서 정인으로 옷 받았는데 스데반이 그래 천사의 얼굴처럼 죽은 이유가 바로 이 이유였구나. 그때 스데반이 돌 맞으면서 죽은 가운데 내가 해산의 고통으로 진짜 하나님 자녀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과 축복이 숨겨져 있구나.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죠? 여러분과 저는 문제가 오면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잘 판단해야 됩니다. 저거 자주 얘기하잖아요. 제가 예수 딱 믿고 좀 미친 짓 했거든요. 성경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이러니까 우리 집에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어머니 막 저보고 미쳤다 그러고 회사 가서 성경 보고 막 길거리 지나가면 찬양 막 큰 소리로 하고 지금 생각하면 좀 미친 짓 많이 했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우리 아이들 있지만 제가 옛날에는요 금요일 막 하나 목요일 때면요 기타 하나 들고 보면도 하나 탁 들고 이거 들고 학교 가고요 학교 앞에서 혼자 찬양을 했어요. 나홀 전도하고 그랬다니까 혼자. 지금 생각에 약간 미친 짓 같아요. 그때 그랬다니까요. 너무 뜨거워서 이 지역의 흑암색 딱 꺾는다고 여기 오고 작전 난다고 그 흑암 꺾고 나홀 사람에게 전도지 다 주고 복음 전하고 그랬다니까요. 지금 제가 이 봄에도 그 들고 이 찬양 하나 들고 이 당시 초등학교 정문에 가서 한다 혼자 한다 쉽지 않을 거예요. 누구하고 몇명 같이 간다면 좀 할 거예요. 그 정도로 뜨거웠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우리 큰형이 막 저거 이제 미쳤다 그리고 막 전화기로 욕하고 막 그 교회 다니면 죽이다 그리고 막 딴 교회 다니라 그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핍박을 당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핍박 속에 우리 담임 목사님을 알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이구나 싶더라고요. 싶었을 거예요. 나중에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 교회가 좀 문제가 있었는데 저가 이제 좀 성장하고 믿음 생활하니까 저보다 믿음 생활 잘했던 막 10년, 20년 된 사람들이 막 떨어지고 그러더라고요. 교회도 안 다니고 나 떨어지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얘기했구나. 목사님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좀 그때 잘 몰라서 뭔 말이죠. 그리고 목사님 또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우리 김동우 형제님이 모델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몰랐죠. 저보다 20년, 30년, 뭐 50년 교회 생활 한 사람인데 저보고 모델이 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뭔 얘기입니까? 그 교회 모델이 없었다는 거죠. 모델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델 되시기 바랍니다. 그죠? 중요합니다. 그죠? 신앙생활은요 오래 한다 해서 모델이 아니에요. 좀 큰일 납니다. 신앙생활 잘못하면요 오래 할수록 손해예요. 제가 그만큼 핍박을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이 그 교회에 저를 제자로 세워주는 거 있죠. 제가 그래서 그 교회에 직분을 한 열 몇 개 맡았다. 11개가 맡았다. 11개. 여러분 11개 맡아 보시겠습니까? 그죠? 한 개도 힘들어요. 11개 했다니까요. 11개. 그만큼 많이 이제 수고를 한 거죠. 그리고 제가 메시지를 듣는데요. 어떤 느낌이 다 오냐면 제가 현장에 말씀 공부 때도 얘기했지만 목사님이 나한테만 메시지 하는 거구나. 나한테 메시지를 던지는구나. 그런데 목사님이 그래 메시지를 잘한 건 아니신데 그게 나한테 막 답이 되는 거 있죠. 나의 문제 갖고 왔는데 그 문제 답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응답이 아니라 답이 되는 겁니다. 그죠? 뭐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문제 답이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목사님 통해서 나에게만 얘기하는 거구나. 이 정도 착각할 정도. 그 정도로 제가 응답을 받은 거예요. 지금도 그 느낌이 와요. 이 바울이 해산의 고통을 당했는데 거기서 얻은 아들이 누구냐? 바로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 보고 뭐랍니까? 너는 나의 무슨 아들이라고요? 영적 아들이다. 바울은 결혼 안 했어요. 근데 영적 아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영적 아들이고 참 아들이고 신실한 아들이고 충성된 아들이다. 그럼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아들과 딸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뭔가 방향이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바울이 어려움 당했을 때 하나님은 여기서 제자를 준비하신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이런 제자 되시고 제자의 만남이 있기 좀 축복합니다. 그죠? 바울의 1차 전도여행 여러 곳을 다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받고 영접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진짜 계획은 어디 있었냐? 요 한 사람에게 있었어요. 한 사람에게. 그 한 사람을 데리고 바울이 어떻게 되냐? 이제는 이 한 사람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가는 거예요. 그죠? 1차 전도 여행 갔다가 돌아온 겁니다. 돌아오고 2차 전도 여행을 바울이 가죠. 그런데 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여기에 뽑힌 사람이 누구냐? 바로 디모데입니다. 그죠? 바울이 루스드라 지역을 다시 가서 누굴 데리고 가냐? 디모데 제자를 데리고 갑니다. 우리 이제 거의 배경을 보면 1차 여행 갔다 온 다음에 2차 여행 가려고, 그죠? 이제 선교 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대판 싸웠죠. 그죠? 바나바하고 대판 싸운 거예요. 바나바가 누구냐? 바울을 가리켰던 사람입니다. 사도행 13장 1절을 보면, 그죠? 그 전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 나옵니다. 그런데 그 후로 보면요, 바울과 바나바라고. 그 전까지는 영적으로 바나바가 바울을 어쩌면 인도한 거죠. 주도한 겁니다. 그런데 그 후로는요, 바나바와 바울이라 나오지 않고 바울과 바나바라 나옵니다. 바나바도 전도여행을 떠났고 바울도 떠났어요. 근데 성경에는 바나바의 전도 행정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성령의 행전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요? 바울을 통해 이루어진 겁니다. 전도한다고 다 전도가 아니에요. 선교한다고 다 선교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거와 성령이 역사 안 하는 건 천지 차이입니다. 이 바나바는 원래 1차 여행 갔던 곳으로 전도 여행을 간 거예요. 그 바울은요, 딴 곳으로 갔죠. 그런데 바울은요, 1차 전도 여행 한 곳을 또 간 거예요. 왜 글로 갔을까요? 누굴 만나러 갔을까요? 제자 만나러 간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현장에서 전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자 찾는 겁니다. 현장 전도를 지속하는 방법이 뭐냐면 제자 중심으로 전도 운동을 지속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겁니다. 그죠?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많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자가 오면 되는 거예요. 또 교회는요, 많은 사람하고 함께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게 필요해요. 다 도와줘야 되죠. 제자 중심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게 성령이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분 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함께 간다고 그게 하나님 역사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 역사는, 그죠? 그런데 전도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바울은 이 제자 만났을 때 이 1차 전도여행의 결정판이 이거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2차 전도여행 갈 때 바울은요, 전도팀과 함께 다시 루스드라로 가서 그 제자 디모데를 데리고 전도여행을 합니다. 그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을 갔는데 어디로 갔을까요? 그죠? 그 간 곳이 어디냐면 바로 빌립보 지방입니다. 그게 빌립보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여기가 뭡니까? 사도행전 우리 16장이죠. 그죠? 여기서 제자를 만났어요. 누굴 만났을까요? 그 유명한 누굴 만났습니까? 루디아를 만났죠. 우리 현장 전도하러 가면 하나님 오늘 현장에서 루디아 같은 사람 만나게 없어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맞죠? 바울이 이 전도하러 왔을 때 바울을 집에 모셔놓고 음식 제공 다 하면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루디아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했던 사람이 루디아예요. 디모데처럼 똑같이 복음은 잘 몰랐는데 하나님을 공경한 사람이에요. 지금 예배 승리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충성 봉사 헌신하고 뭐 헌금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른 건 다 아는데 뭐만 몰랐냐? 복음만 몰란 거예요. 바울이 여기 가서 사역을 한 다음에 이 양육을 누구에게 맡겼냐? 누구에게 맡겼을까요? 디모데에게 맡긴 거예요. 디모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제자 되시면 어디까지 가야 되냐? 좀 더 말씀드리지만 제자라 그러면 저하고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현장을 가는 거예요. 현장 가면 하나님 어떤 사람 만나냐? 요런 사람 만납니다. 그럼 저거 사역하다가 그 사람한테 또 떼주고 또 다른 문을 여는 거죠. 그 제가 이걸 하려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이거 하려고 하는데 할 사람도 없고 한 사람도 많이 없더라고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을요, 훈련시킬 수 있는 제자가 딱 되면요, 하나님이 또 다른 문을 엽니다. 또 다른 문을 열어요.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제자 되고 좀 나쁘게 얘기하면 목사님이 사역하는 걸 나한테 다 맡겨주세요. 그 정도로. 아멘? 지금은 아니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인도받아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수준 되냐면 목사님 수준 가까이 됩니다. 그죠? 안 되더라도
맡기는 거예요. 맡기면 하나님 역사합니다. 이제 루디아는요, 어쩌면 디모데보다 나이도 많고, 어쩌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디모데가 어떡합니까? 현장 가서 뭡니까? 루디아에게 복음을 말하잖아요. 이 현장은 지식이 아닙니다. 그죠? 내가 봤던 전도 현장에서 응답받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거가 뭐가 되냐? 교회가 됐다니까요. 바울이 교회를 세운 것도 맞지만 디모데의 역할이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그리고 바울이 또 전도여행을 갔는데 어디로 가냐? 그죠? 그 유명한 데살로니가 지역을 간 거죠. 그죠? 우리가 알다시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믿음, 소망, 사랑. 그죠? 아가야까지 다 소문난 교회가 어디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죠? 여기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요게 사도행전 우리 17장입니다. 17장. 이게 16장이고요. 여러분이 요게 연결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14장, 15장까지가 좀 1차 전도예요. 16장, 17장, 18장까지가 좀 2차 전도예요. 19장은 3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게 이제 거기 가서 편지를 쓴 것이 뭐냐면 그게 빌립보서고, 그 다음에 뭡니까? 데살로니가 전후서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고, 그 다음에 나중에 3차 전도 여행은 에베소서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게 이제 사도행전과 이제 서신서에 이제 그 나온 내용들입니다. 이 바울이 사도행 13장, 14장, 15장, 16장, 19장, 20장까지 쭉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 교회에게 편지 쓴 내용이 다 서신서란 말이에요. 이거 다 현장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데살로니 교회에서 전도하니까 하나님 또 제자를 붙이는 거예요. 그 제자 이름이 누구라고요? 누굽니까? 야손입니다. 그죠? 이때는요,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따라온 사람 몇 명이냐? 40명입니다. 그 40명인데 그 40명이 어떤 사람이냐? 물 한 모금도 진짜 난 마시지 않겠다. 누구 잡기 전까지는? 바울 잡기 전까지는. 그만큼 소동이 일어났어요. 깡패들이 동원됐습니다. 야손 집에서 복음 전하는데 깡패들이 40명이 놀러 온 거예요. 물 한 방울도 먹지 않고 내가 바울을 죽이겠다. 무기 들렀겠죠. 칼 들었겠죠. 쳐들어오는 거예요. 야손 집에 성경 공부하다가 쳐들어오니까 야손이 강줄에 매달아서 바울을 피신시킵니다. 그것도 누구의 계획이라고요? 하나님 계획이에요. 여기서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여기는 제자가 있는 겁니다. 여기는요, 헬라인과 그죠, 기부인, 경제력도 있는 거예요. 그죠? 중요한 사람이 교회 형성이 다 된 거예요. 바울이 3주 사역을 하고 그 지역을 떠나죠. 그래서 어찌 보면 사역을 빨리 떠나는 곳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둘 중에 하나죠. 너무 사역이 안 되면 떠날 수 있고, 두 번째는 제자면 떠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입니까? 제자입니까? 너무 제자한테 너무 오래 하면 안 돼요.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 너무 오래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입니까? 영적 문제 치유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오래 하면요. 그죠? 제자가 아닌 거예요. 계속하면. 제자는요, 빨리 치유돼야 되고요. 제자는 빨리 목회자가 사역할 수 있도록 밀어줘야 됩니다. 그죠? 목사님, 다른 데가 전도하세요. 그리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제 이런 부교육자도 파송이 돼야 되고, 이제 전도자들도 파송돼야 되고, 중직도 파송돼야 됩니다. 요게 이제, 디모데가, 나중에는 목회자지만, 요때는 어쩌보면, 사명자죠. 그죠? 사명자입니다. 요런 일이 벌어지고, 루디아는 여기서 또 이제 개인 양육, 영접운동 계속하고, 자기 집에 불러다가 영접운동하고,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좀 약한 사람 찾아가서 1:1 양육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막 역사가 난 겁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보면 데살로니가 지역에 나와서 바울이 아덴으로 가는데 여기 디모데를 놔두고 가는 거예요. 놔두고 자기 혼자 가는 거예요. 자기 혼자. 왜요? 그 철학 도시. 그죠? 거기 가서 한번 붙어보려고. 그 유대인 말을 다 이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영접운동이 한 명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바울이 완전히 실패한 거죠. 그죠? 완전히 실패하고 힘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간 곳이 어디냐면, 어디죠, 그가요? 그가 어딥니까? 그가 고린도입니다. 바울이 완전히 전도 실패해서 간 곳이 고린도예요. 그런데 완전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또 로마에서 완전히 무너져서 고린도로 이사 온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가장 핍박 속에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게 맞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사도행전 우리 이제 18장입니다. 그죠? 18장. 18장이죠. 여기서 고린도에서 아굴라, 브리스 길라, 그죠? 이 부부를 만나서 같이 천막을 만들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전까지 바울을 많이 도와줬는데 요 시점에는 바울에게 경제력이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면서 전도운동한 그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고린도입니다. 그죠? 우리 당지처럼 이런 무역도시죠. 이런 해안가죠. 똑같은 곳에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 여러분이 이런 응답 받길 좀 축복합니다. 그죠? 잘 보세요. 이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이 전도운동이에요. 여러분이 목회자 되기 전에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이 응답 받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유디아, 야손, 브리스길라처럼 응답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물론 혼자 응답 받아도 좋지만 부부가 같이 응답 받길 바랍니다. 그죠? 루디아도 혼자 응답 받았어요. 야손도 정말 혼자 응답 받았습니다. 근데 같이 응답 받은 부부가 누구냐면 아굴라, 브리스길라. 어떤 응답 받았죠? 천막을 독점한 응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응답 받길 바랍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너무 육신적인 거, 보이는 거 여기 방향 맞추지 말고요. 그 백날 방향 맞춰도 이 속에 안 들어가면요 하나님 그 응답 안 줍니다. 그게 더 큰 문제예요. 더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진짜 깨달아지고 이 응답 속에 진짜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응답을 줍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흥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느라 그게 뭔 말인 줄 알아요? 내가 영적으로 축복을 받고 있구나.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내 영적 상태구나. 이게 보인다니까요. 열심 말고요. 내가 열심히 해서 축복 주기 이거 말고요. 그죠? 여러분이 요 응답 속에 들어가면요 반드시 그런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게 돼 있어요. 그죠? 자, 세 번째 1, 2차까지 갔으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그죠? 3차 전도 여행까지 같이 따라다녔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디모데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죠? 그 에베소 전도, 그죠? 에베소 전도 현장까지 따라간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디모데예요.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나냐?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말씀 보니까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들었더라. 이만큼. 이걸 누가 봤냐? 디모데가 본 거예요. 대단하죠? 그죠? 여기 에베소에서 뭐 했습니까? 두란노 서원이 있잖아요. 우리 책 내는 그 출판사도 두란노 있잖아요. 그죠? 두란노에서 2년 동안 여기서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씀만 계속 선포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더라. 교회 온 게 아니고 우리 목적은 교회 오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현장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 듣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가 교회 중심이 아니라 현장 중심이었습니다. 목회자 중심이 아니라 우리는 평신도 중심이에요. 그죠? 여러분, 교회 이거 너무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은요, 현장 전도운동이에요. 영혼 살리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쭉 얘기나, 여기에 그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고린도,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 이 모든 그 얘기가 다 현장 얘기입니다. 맞죠? 현장 얘기예요. 그죠? 이거 현장 한 번도 안 가보고 이 얘기를 한다. 영적 영향 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요 체험 좀 해봤어요. 여러 사람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감사하게도 이 에베소에 뭐가 되냐면 담임 목사가 된 겁니다. 그죠? 아무나 담임 목사 되겠습니까? 그죠? 에베소에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4절. 그죠?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는 가려고 그래요. 그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 원하는 교회는 안 갑니다. 인구 많은 지역을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요, 인구 없는 지역은 잘 안 와요. 그죠? 우리 천안만 해도 우리 교단에 한 열 몇 개 있습니다. 천안에. 65만. 당진 17만. 당진 우리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교단. 그죠? 미세문제 많고.
그죠? 잘 안 와요. 그죠? 여러분, 저가 잘한 게 아니라 공진직에 사역하러 왔다는 게 그게 축복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누굴 더 기뻐할까요? 저는 저를 더 기뻐한다 생각합니다. 그죠? 에베소 교회가, 그죠? 모든 사람들이 다 한번 복음 들었지만 문제 없는 교회가 아니에요. 에베소 1장에 보니까 구원의 확신이 막 흔들흔들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죠? 이 바울이 뭐랍니까? 창세전에 하나님 너희를 택한 거 아니냐. 이걸 찬송해라. 그죠? 또 뭐랍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다시 말하면 뭡니까? 구원이 뭘로 났다고요? 생각했을까 이 사람들이요? 나의 노력, 공로, 열심으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쪼개지니까, 그죠? 교회를 한 몸이 돼야 된다. 교회는 원내에서 돼야 된다. 그리스도가 우리 머리다. 우리는 다 지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 메시지를 디모데에게 전달해서 이걸 교회에다 전달하라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 4장 쭉 말씀이죠. 그죠? 술 먹고 얼마나 방탕하니까 뭐랍니까? 술 취하지 마라. 방탕한 것이니, 그죠? 너희들은 뭐 입어라? 뭐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날마다 구원의 확신 흔들리고, 감사가 없고, 내가 주인 되고, 그죠? 믿음 없고, 사단을 박살낼 수 있는 말씀이 없고, 전도 안 하고 그러니까 뭐랍니까? 혈과 육의 싸움을 그만해라, 너희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야. 에베소 6장 22절. 우리의 싸움은 하늘의 정사와 근세 잡은 악한 영들과 싸움이야. 그래서 너희는 전신 갑주를 입어야 돼. 그게 에베소 6장 말씀입니다. 기억합니까? 좀 전에 술주마다 에베소 5장 18절 말씀이고 6장 말씀이고 3장 4장은 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고 1, 2장은 구원과 우상숭배 거기서 허물과 죄로 죽였던 너희를 살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걸 선포하는 겁니다. 그죠? 이런 교회 보인 거예요. 그죠? 이 교회에 담임으로 간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디모데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엄청 사랑했죠. 그죠?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교회는 무용교회, 예수님 믿는 사람. 두 번째는요, 그 복음 전한 교회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금방 얘기한 것처럼 에베소 6장 말씀처럼 영적 싸움을 하라. 그죠?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달됐죠. 그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요즘에 문제가 뭐냐면 개인에게도 성도에게 잘못된 걸 얘기 못하고 교회에서도 강단에서 잘 얘기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교회가 너무 많아갖고 뭐 조금 얘기하면 상처받아 교회 딴 데로 가. 참 안타깝습니다. 그죠? 바울은요 직접 얘기했다니까요. 그죠? 바울은 직접 얘기한 거예요. 말씀으로. 그죠? 이걸 받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고 내가 이걸 바꿔야 되겠구나. 갱신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조금 얘기하면 막 근데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할 수 있어? 목사님 죽으라고 얘기합니까? 축복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른 겁니다. 그죠? 요즘 교회들이 이걸 얘기를 못해요. 한국교회에서 특별히 이걸 얘기 못합니다. 그 성도 다 죽이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못됐는데 그 잘못된 걸 안 가르쳐요. 그래서 그 실패하는 겁니다. 아주 더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죠?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의 메시지를 갖고 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하죠. 이게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우리 7절 말씀이죠. 금방 말씀인 것처럼 이 에베소 교회에서 뭘 전달하냐? 다른 교훈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죠? 다른 교훈.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전달 안 하는 겁니다. 율법, 인본, 신비, 파괴 이런 것만 전달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죠? 다른 교훈을 전달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뭐로 생각하냐면 신화로 생각합니다. 그죠? 우리 에베소는 뭡니까? 에베소 하면 뭐 생각나죠? 고린도 하면 우리가 그런 거 생각나죠. 우리 해안 도시라는 거 생각나고 타락 도시고 우상 도시라는 게 생각이 나죠. 아덴 하면 그리스니까 철학이 생각나죠. 에베소는 뭐가 생각나면 제우스 신이 섬기는 그런 곳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전도했는데 은 5만 양이나 태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에베소에 있어요. 에베소가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제우스 신화 무슨 그거 아시죠? 제우스 그 신화 그 뭡니까? 그 그리스 로마 그 신화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곳이 뭐냐면 이곳입니다. 에베소입니다. 아데미 신전 이런 곳이죠. 그리고 족보에 대해서 그죠? 육신적인 족보만 얘기하는 곳이 뭐냐면 이 에베소 지역이었어요. 이곳에서 진짜 전도 운동을 제대로 하고 목회를 제대로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디모데입니다. 그죠? 여러분과 저는 이 디모데처럼 진짜 부족과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이 성경이 어마어마 중요한 얘기들이에요. 여러분 이거 진짜 여러분이 마음에 담고 이 응답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죠?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디모데처럼 진짜 전도운동에 동참하게 도와주셔서 현장에서 누디아, 야손, 또 아굴라 브리스길라 같은 제자를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건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